안녕하세요. 김용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25장은 다윗이 나발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에 치명적인 누를 끼칠 뻔하였지만 아비가일의 기지로 그러한 사태를 모면하게 된 사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하였는데 다윗을 멸시하는 나발로 인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바란 광야로 옮겨감으로써 벌어지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서 다윗은 나발을 만났고 그에게 식량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발은 그가 어려웠을 시절에 다윗에게 도움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에 거절하였습니다. 나발은 사실 사울의 지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은 감정적으로 노를 격발합니다. 나발과 그의 가문을 몰살시키겠다고까지 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14절에서 35절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하여 다윗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발과 나발의 권속들은 다윗에 의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연단을 거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일개 목자들뿐인 나발의 가족과 권속들이 대항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음식을 다윗에게 주어 마음을 달래었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결정과 다를 것이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 나발 편에서만 서지 않고 중간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로써 간신히 다윗은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36절에서 44절은 다윗의 아비일가일과 혼인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의 중재로 인하여 다윗의 칼에 목숨을 잃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끝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이 나발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현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눈여겨본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죽자 청혼하게 됩니다. 이로써 부부가 되게 됩니다.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그 거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다윗에 대한 사울의 추격이 시작되고 다윗은 이를 눈치챕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화를 면하려고 밀고 했지만 지금은 상급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였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보지 못했고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밀고로 다윗의 행적을 알게 된 사울은 열심히 추격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 더 그를 놓아줍니다.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도 수습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의 신앙적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대리자로 선택된 이 사람의 처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한 그의 생각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사울의 악을 선으로 갚자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경호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잠자던 자신의 왕에게 다윗 일행이 접근한 데 대해서 그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아브넬에 대한 책망은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잠에서 깬 사울에 대해서 항변하는 다윗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하였던 그의 진술은 사울에 의하여 쫓기기를 계속하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고 그만큼 곤란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간절한 호소와 함께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보인 겸손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태도로 인해 사울은 다시 한번 변덕을 보였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7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급기야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게 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사울로부터 화해의 말을 듣고서도 안심하지 못한 다윗이 급기야 블레셋 땅 가드로 도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아기스였지만 그간의 소식으로 다윗의 사정을 알게 된 그는 군사력이 약화된 것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다윗을 용병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활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속한 많은 식솔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주변 민족들을 노략하였습니다. 노략물들 중 일부는 아기스 왕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신임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곳에서 순조롭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치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은 다윗은 자신과 휘하 병사들을 블레셋 군대에 합류시키라는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결국 동족과 피 흘리는 전투에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개입하셨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사무엘상 25장에서 2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